저희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있는 말씀 18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18장 21절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정도가 어떤 것이냐, 어떤 정도냐 하면 21절을 보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송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들어오는 단어가요. 비참하게 던져져. 그러죠? 아주 비참할 정도로. 그 다음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굉장히 비참한 상태죠. 그 비참한 상태가 무엇이냐 할 때 이제 22절을 보면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자, 음악 소리가, 악기 소리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음악이 없다면 삭막하지 않겠어요?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근데 악기 소리가 사라져요. 두 번째,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 세공업자들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다. 요즘뿐만 아니라 뭐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액세서리 같은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이 팔릴까 하는데 그런 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세공업 작업들은 어떤 아름다움과 미에 대한 것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그런 세공업자들이 일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맷돌 돌리는 건 뭐예요? 음식을 장만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소리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어떤 삶의 중요한 부분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비치지 않는다.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 그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다시 보이지 않는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어떤 그릇된 영향력, 뭐 이런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심판되었을 때 정말로 삭막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사라졌느냐? 이들이 성도들을 핍박한 거죠. 성도들의 피를 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치고 당당했지만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이처럼 다시 보이지 않는 비참할 정도의 모습으로 그 대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어떠냐? 할렐루야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잔치야. 제가 오늘 제목을 할렐루야 잔치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르는 내용을 보면요.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2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3절이군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러죠.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앞에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할렐루야가 너무 남용이 돼가지고 진짜 할렐루야라고 말하지 말할 때 또 할렐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교회가 워낙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청소하려면 이렇게 그 청소 차가 있어요. 이렇게 리아카 같은 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 끄는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라고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비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켜달라는 얘기도 물론 할렐루야가 많아 좋긴 좋은데 모든 일을 그냥 할렐루야를 이렇게 해보니까 할렐루야가 갑자기 값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할렐루야라고 할 때는 해야죠. 할렐루야를 남용해도 문제지만 할렐루야를 안 해도 문제.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할렐루야와 아멘인 내 삶을 지배하고 넘치는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할렐루야 아멘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냉랭한 신앙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맡기는 어떨 때는 순복음교회 저리 가나요. 혼자서 그냥 박수 치면서 와 이거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혼자 난리를 쳐 미친 사람처럼 할렐루야 아멘. 아마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 평상시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그게 큰 용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용어입니까? 여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라고요? 할렐루야 잔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잔치는 뭐냐면 1절을 보면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2일 후에 내가 들은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몇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이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핍박을 받은 음녀의 손에 핍박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합니다. 라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 다음에 이제 할렐루야 이야기는 바로 3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성도의 기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끝나면 그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 연기처럼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쌓여지는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많은 성도의 기도, 한두 사람의 기도겠어요. 그 많은 허다한 성도들의 기도가 마지막 혼인잔치의 연기처럼 오르면서 그것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의 기도와 경배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뭐라고 외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크게 외치요. 허다한 무리가.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며 우리는 신부로서의 모습. 그 어린 양이 계시고 신부에게 세마포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복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이야기는 그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는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죠. 심판은 늘 말씀드리지만 공평함, 공정함을 이루는 그때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혼인잔치로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할렐루야 잔치를 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도는 고난 중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미래가 기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런 신부 수업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때가 되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때가 되면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까지는 뭐예요?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삶 속에 뭘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오. 뭐라고 외쳐요?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끔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또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써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꼭 해야 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용하면 안 돼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운전 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운전을 배우잖아요. 자기 나이만큼 배워요. 나이가 30세면 30시간 배우고. 근데 가르치는 분이 그때 노든 아일랜드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 교습을 받아서 잘 못하잖아요. 실수를 많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가다 안 되면 I'm sorry.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제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I'm sorry.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 I'm sorry란 말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거 당신은 배우는 학생이니까 실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그 I'm sorry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말 듣고도 또 I'm sorry.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또 그런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한 번은 정색을 하더니 차를 여기다 세우라 그러더라고요. 차를 세우라 그러더니 내가 왜 I'm sorry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게 저렇게 중요한 말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배우는 학생이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 교습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지 당신에게 있지 않다. 당신은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 모든 책임이 자기에 있다. 그때 당신은 나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I'm sorry. 그리고 가면 된다. 법적인 모든 제재를 안 받고 그냥 나한테만 그냥 I'm sorry. 그리고 가면 된다. 그때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I am sorry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가 극한 상이 됐을 때 그때 들어야 될 말이지 지금 평정한 상황 속에 들어야 될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 속에 영혼이 담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담기고 그런 것이야지 그것이 막 그냥 너무너무 남용이 돼가지고 동해 바다에 오징어가 많이 잡힙니다. 그렇게 막 설교하는데 뭐 그 얘기에 무슨 할렐루야를 그렇게 너무 많이들 하는지.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생각 없이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말씀을 외칩니까? 그때 듣는 자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 말씀을 내용을 생각합니다. 의미를 생각합니다. 아, 정말로 할렐루야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무슨 동해바다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게 뭐가 이렇게 할렐루야로 할 만큼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잔치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